함께 보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가 방영이 되었죠.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다큐를 인해서 이 JMS라는 이단이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반향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젊은 여신도들이 이 JMS에게 성적 유린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어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지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미혹을 당했다고 할 수 있지요. 특히 이 JMS라는 이단은 이 최초의 범죄 선악과와 관련된 그 내용을, 이 사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미혹했던 겁니다. 사실 이 JMS라는 이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이 최초의 범죄, 이 아담이 지었던 최초의 범죄가 모든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하여 그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사건, 이 선악과 사건, 최초의 인류의 범죄에 대한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그 신앙의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는 것이요, 신천지 이단 같은 이런 이단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성경 그대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천지는요, 아예 하나의 교세를 만들어서 광고를 막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광고하고 TV에도 광고 나오고요, 신문에도 광고하고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2단인지 3단인지 4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2단이라는, 그 신천지가 2단이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2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바른 교리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위의 문답 13문에서부터 16문까지 내용을 볼 겁니다. 그렇다 해서 긴 게 아니고요, 다 하나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뭉쳤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최초의 인류의 범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생명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위 언약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의 핵심은 완전한 순종, 다시 말해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요. 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게 문제였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생명 언약을 지키지 않게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는, 어기기 힘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 완전한 피조세계였죠. 그래서 먹을 것이 충만했어요. 선악과 나무 실과가 아니라 곳곳에 맛있고 열량가 많은 나무 열매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열매를 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니까 굳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은 그 유혹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오는 짐승들마다 특징을 바로 간파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통치권을 줘요.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미혹을 하더라도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사단의 이 심리적인 유혹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 내가 보니까 이렇고 이렇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요, 자신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또 피조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요리문답 13문에서는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분명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와는 다르죠. 이 소요리문답 14문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14문은 이렇게 가르쳐요. 13문에서는 죄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14문에서는요,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이 조금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요, 작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생명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게는요. 그리고 크게는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두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심어두신 법을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어떻게 정죄를 받느냐, 그 죄책을 어떻게 가지느냐 얘기했을 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두신 양심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 마음속에 두신 하나님의 법이 구체화되고 명문화, 글로 바뀌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요, 그냥 그 모세가 돌판에서 받은 십계명 그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미 아담의 마음 안에 새겨진 마음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죄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죄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면 어떤 인식을 갖냐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살인하면 죄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니까 도둑질하면 죄구나, 이런 인식이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금지하신 것을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인식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면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이 법을 보면요, 이 죄는 살인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살인하는 것도 죄지만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이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적극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다라는 그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두 다가 죄라고 우리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죄의 기준이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죄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안 하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 이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겁니다. 사실 열매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였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고 그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죄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지, 욕하지 않으면 되지, 비난하지 않으면 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사탄에게 대항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을 했던 거죠. 그 행동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따먹은 것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왜 그것을 먹게 되었는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초조상의 범죄와 관련해서 항상 던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죠. 왜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담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왜 죄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죄인이라고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요,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고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의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혹은 연자제, 위의 조상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자제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타락 역시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제자라든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셨던, 미리 정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작정을 하실 때 이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아닌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와도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과거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이미 태어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이 작정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작정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동시에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태어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시간적 개념이 없으니까요. 이것이 영원이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 작정은 영원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이에요. 자, 그 가운데 아담을 대표로 삼아 언약을 맺으신 것 뿐입니다. 왜요? 그가 최초의 인류였고 최초의 언약의 당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언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첫 시작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첫 언약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서 있는 겁니다. 소위문답 16문은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우리 16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 영원한 작정 안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작정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대표성으로 인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예컨대 한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서 2위라고 하지요. 그 2위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자를 받지 않고 한국 여권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그 192개국을 여권만 가지고 갈 수 있대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2위인데 우리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랍니다. 1위가 일본인데요. 일본이 193개의 나라를 갈 수 있대요. 하나 차이로 2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게 여권 파워가 강한 겁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여권만으로 이게 수많은 192개국의 나라를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192개국의 나라에 가가지고 저는 누구인데 제 이 여권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허락을 받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가, 그죠? 대표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인 거예요. 나는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죠. 대통령의 결정이 그를 지지하든 그를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한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 싫어, 난 그 사람 지지하지 않았고 난 그 사람 찍지도 않았어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법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그랬던 겁니다. 아담이 저는 아담을 모르는데요, 아담하고 관심도 없는데요, 저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법적인 대표성을 아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맺으신 이 언약은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소위문답이 신문을 보면 보통 출생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중에 보통 출생에 의한 모든 자들이 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출생하는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다른 출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도적으로 넣은 표현이에요. 소위문답을 가르칠 때 바로 그게 뭐예요? 동정녀, 잉태지요.
그러니까 보통 출생이 아닌 출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출생이 뭐다? 동정녀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나올 때 자세히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아담이 뭐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싫어요. 나는 아담을 몰라서 죄도 짓지 않았고 난 죄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처한 현실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 첫 조상인 아담을 벗어날 수 없고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우리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으로도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아이, 망했다. 이게 아니라요. 이 사실,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가 우리의 죄라는 이 사실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를 통해서 죄를 지은 그 대표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표 되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없나요? 예,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은혜의 시작도 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우리에게 그 더 큰 은혜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표성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가 전가되었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을 살아갈 뿐인 겁니다. 죄인인 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이라 이야기해 줄게, 내가 의인이라 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왜? 죄인이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담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사실은 비겁한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죄인이니까 라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짓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늠한 여인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비극의 시작인과 동시에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왜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담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해 나가는 죄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바뀐 삶으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